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모세는 그의 어머니에 의해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흘려보내졌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으니 꽤 오랜 세월을 지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노역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분노했고 달려가서 아마 그 사람을 때렸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공교롭게 죽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과실치사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놀란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를 그 모래에 잘 덮어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노역 현장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힘들게 노역을 하고 있는 처지에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내도 시원찮을 텐데 싸우고 있으니 모세가 거기 가서 자신이 중재를 하고 그 답답한 마음에 뭔가 개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들이 모세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건까지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모세는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서자였고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러니 바로도 이 행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왕자가 노예 한 명 죽였다고 죽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후 장차 애굽의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모세를. 아마 바로도 탐탁하진 않았겠죠. 자기가 애굽인을 억제하려 했는데 자신의 딸 중에 한 명이 키우겠다라고 하니 눈에 가시 같지만
그가 잘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벌였으니 죽일 만한 건수도 있고 명분도 있으니 모세를 죽여야겠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라는 말을 2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엄마는 모세가 젖을 떼기 전까지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이 신앙 교육을, 자신들의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4살 때까지 당시에 젖을 먹였을 것이다 라고 보니까 아이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켰겠죠. 그리고 아이가 왜 내가 왕궁으로 4살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과정도 아마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있으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된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도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고 모세는 컸겠죠. 이 장성한 모세는 왕제의 자격으로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고통받는 자신의 형제들을 볼 때마다 아마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평안한 곳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이 일하고 수고하는 만큼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편히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살아갈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부모 형제들은 북녘 땅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와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죄송스러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하는 걸 보게 돼요. 모세가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이 노역 현장에 나아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자기가 여기서 감독관이 아닌데 이 노역 현장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했던 거죠. 나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지금 있지만 내 가족들과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보려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민족, 동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하겠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될 텐데. 그러던 차에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해를 당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여러분, 메시아 증후군,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남들보다 좀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무언가를 자신이 통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아마 이 모세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인을 분노하여 쳐서 죽인 거죠. 모세는 분명히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 무르익지 않은 이 설익은 섣부른 행동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동족을 때리는 이 폭력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으면서도 똑같은 폭력으로 그것을 애굽인에게 되갚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폭력이 싫어서 폭력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보면 자신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군대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이것은 부조리한 부분이고 사회적 병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그 위치에 갔을 때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가보니 그게 또 편하고
그게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회가 근절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병폐이고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자신이 그 위치에 가보면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라고 말하는 이 동사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행동은 애굽인이 한 행동에 대한 똑같은 보복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싫어서 개입했으면서도 똑같이 애굽인을 때리는 방식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라도 했다라는 이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튿날 또 이 노역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생각했겠죠. 내가 또 무슨 할 일이 없는가? 내가 대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처리해 줄 만한 일은 없는가? 하면서 이 노역 현장에 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자기의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중재하려고 나섰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뭐냐? 어제 사람 죽이더니 또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모세를 무시해버린 거죠. 모세는 이 상황이 매우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도 그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히브리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죠. 하지만 자기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히브리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눈에는 모세가 운이 억수로 좋아서 애굽의 산하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천운을 타고 나서 애굽의 왕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 시대 때 수많은 아이들은 죽었는데 모세는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서 하고 있는 이 모세가 눈꼴 사나웠을 겁니다. 이거 죽어야 될 놈이 살았고 살아서 금수저가 돼버렸으니 너같이 천운을 타고난 놈이 뭘 우리에게 동족이랍시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어쩌냐 나한테 와서 네가 무슨 우리 민족이야. 너는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어떤 동질감 어떤 의식도 연대감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박대를 당하고 말아요. 모세는 애굽인도 히브리인도 아닌 이 정체성의 혼란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마치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이 보내지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 가서 애굽에 다른 나라에서 크게 되죠. 다른 나라에서 컸으니 모국어도 까먹고 외국말을 훨씬 더 잘하죠. 먹고 자라고 모든 문화를 다 외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검은 눈, 검은 머리, 영락 없는 누가 봐도 한국인,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일 뿐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외국의 이 나라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인인가? 그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모세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자처하고 무언가를 하려 하지만 넌 애굽인이잖아. 또 애굽인이 볼 때는 넌 죽어야 될 히브리인이잖아. 라는 이 혼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민족의 해방자로 자처를 했지만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모세가 처해진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소명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는 소명이라는 게 있지 못해요. 내 직업이나 내 환경이
그냥 살다 보니 이 직업을 선택한 거고 걷다 보니 흘러서 이렇게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왜 나를 이 위치, 이러한 직업, 또 이러한 환경 속에 나를 두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계획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삶이 피해의식으로 쩔만한 사람 아닙니까?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꼬여버린 인생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되죠. 왜 내가 애굽까지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저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애굽에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즉 소명의식을 알게 된 거죠. 이 소명을 알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성지순례를 탈환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수백 년 동안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모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신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지킨다고 나를 변호하지만 네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말고의 길을 치유하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룰 때에 말씀에 준하여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을 많이 실패했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탈세를 하고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도 성공하여 하나님께만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그 직분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손깍질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건축이다 뭐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추켜 세워주고 간증했는데 어느 날 뉴스에 쇠고랑을 차고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모세를 보세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인식했지만 그는 폭력을 폭력으로 맞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먼 거죠. 악을 근절하겠다고 더 큰 악을 가져다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또 우리가 미성숙할 때마다 하는 짓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그것을 하지 않죠.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야 스스로. 또 미루기도 하고 몰라서도 못합니다. 모르면 몰라서 못하고 알면 알아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지 않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가 정한 때에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익은 과일이 떫은 맛을 내는 것처럼 그의 무모함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 때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미디안은 애굽에서 약 5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멀리 도망쳤느냐? 아마 이 상황을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절대로 애굽인이 따라올 수 없고 또 나를 알아볼 수 없는 곳까지 그가 정말 멀리 도망친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키셨어요. 당시에 가장 현대화된 문명과 애굽의 교육 그 안에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40년 동안 잘 훈련되었지만 영적인 훈련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미디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왕자라는 신분에서 목동으로 그의 신분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낮추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아주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론 아닙니까? 다 갖추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는 위치가 다른 사람이 있고 그들은 훨씬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더 주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넌 바닥부터 시작하지 마. 무시받고 자라가지 마. 금수저로 살자. 예전에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말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세대에 이룬 그 부를 자녀들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세대가 된 거죠. 대기업 총수들을 보십시오. 밑바닥에서 회사를 이룬 부모는 그 자녀를 해외 유학을 보내고 최고 경영자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실무 경영을 배우도록 가르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깁니다. 자녀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영학이니 마케팅이니 현대의 많은 이론들을 배워왔지만 아버지가 밑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그 경영의 노하우는 자녀는 알지 못해요. 그것은 삶으로 시간으로 배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패를 하고 좌충우돌을 하고 수많은 잘못들을 범하고 아버지가 잘 세운 기업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바닥에서부터 배워온 시대의 그 부모 세대의 정신은 그 깡다구는 그 헝그리 정신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룬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뛰어난 학문을 배웠지만 그는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 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노예로서는 주먹질을 어디다 해요? 내가 왕자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자니까 개입하고 왕자니까 주먹질을 할 수 있다. 그 혈기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왕자에서 목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정체성,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축하는 자죠. 목축하는 자. 그래서 그 위치까지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본래의 정체성인 목축,
목동의 위치까지 그를 낮추시는 거죠. 우리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20년, 30년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제 꽤 이 정도면 준비된 거 아닌가? 나도 세상 물정 알고 나로 굴을 만큼 굴렀다. 다 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요. 나도 알 만큼 알고요. 설교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뭘 순종하는 걸까요? 들은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들음이 믿음입니까? 순종이 믿음입니까? 그걸 우리는 물어야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줍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민증이 나오고 선거권이 생기면 이제 지가 뭐가 된 줄 압니다. 다 큰 어른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제약보다는 자신의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내가 다 큰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의 눈에서 보면 그 행동이 얼마나 치기 어리고 부족한 행동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커서 되돌아보면 내가 멋있다고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가소로운 행동이었지 하면서 이불킥하는 때가 오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겁니다. 당시에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닫고 또 삶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깨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그 당시에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인간적인 내 의였구나. 또 나를 좀 내세우고 싶었던 내 주장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쯤 되고 나이를 먹었으니 때가 되었다라는 건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모세는 어느 날 우물 곁에 머물고 있을 때 여자 목자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집안에 남자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가 없는 경우 딸이라 할지라도 목동으로 그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당시에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남자 목동들이 먹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죠. 오늘날도 가끔 있는 일이지만 여자들을 더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당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이들을 내쫓고 양떼에 물을 먹이도록 도와줍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그가 의협심과 정의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나서서 맞는 동족을 자신이 때리고 또 동족을끼리 있는 싸우는 걸 또 자신이 개입하고 또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서 자신이 이를 처리하려 하죠.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 일을 마치고 오니까 평소보다 너무 빨리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 르우엘이 물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평소에는 더 늦게 왔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이런저런 사람이 저희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딸들을 나무라든 말해요. 그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오냐?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지. 그래서 딸들이 가서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당신은 어디서 왔냐? 뭘 하던 사람이냐? 저는 애굽에서 왔고 애굽의 왕자였고 입양이 됐다가 이래저래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딸만 7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애굽에서 교육도 잘 받은 건실한 이 모세를 보니 마음에 또 흡족했겠죠. 그러니 자신의 딸 시보라를 결혼해서 주어야 되겠다, 결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또 모세도 이곳에서 자기가 홀로 이렇게 있는
삶에 가족이 생기니 또 그걸 기쁘게 여겼던 거죠. 성경에 보면 조상 이삭도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그의 종이 우물가에서 아내를 얻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모세도 우물가에서 오늘 아내를 또 만나는 이 일이 스토리가 생깁니다. 교회에 시집 장가 가야 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다가 썸이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 따르다가 이렇게 한 잔 마실래요? 다들 정수기로 모이세요? 어쨌든 이렇게 이 모세가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보면 모세가 이 타지 생활에 얼마나 외로움과 애환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지만 자신의 고향과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아이를 짓는 이름에서도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왕자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잘 살았는데 이제 목동이 되어 타국에서는 객이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된 거죠. 나그네 신세로. 근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타국에서 객이 된 사람들. 원래는 가나안의 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차여차해서 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입니다. 떠돌이입니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호의호식했고 금수저가 돼서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정만 있어요. 내가 뭘 해봐야지 이 민족을 위해. 아니다. 너희도 그 위치까지 가봐야 된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너희가 원래 이곳에 왔던 그 자리, 너는 객이 돼봐야 되고 목동이 돼봐야 돼.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낮추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는 소명으로 불타올랐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그의 과도한 열정을 식히는 시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열정을 나이를 먹어가며 식어가는 게 있어요. 꺾여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게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열정의 20대 열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식은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식은 게. 그나마 타오르고 있는 열정이 이 정도예요. 제가 20, 30대 청년들에게 했던 열정, 그걸 여러분에게 부르짖히려 했다가는 아마 여기서 모가지 치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열정을 식힐 때까지 자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도한 열정을 식히셔서 거룩한 불씨만 남게 하세요. 거룩한 불씨만 건져 올리셔서 영혼을 살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열정, 내가 그 당시에는 믿음이라 생각하며 밀어붙였던 것들,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이렇게 하면 힘들겠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 거룩한 불씨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소명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준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았다면 방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편법, 방식, 혈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세요. 준비되었느냐?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서 바닥에서 다시 일으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훈련 받을 만큼,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오히려 그 위치에서 바닥까지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올릴 때까지 그를 낮춰놓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한 불씨를 하나님은 다시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이사 소명을 알게 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식에 귀를 막고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과도한 열정과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방식들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불씨가 주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져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